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죽 한 그릇의 이 장자권을 이제 야곱에게 이제 넘겨주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어머니인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을 이제 속여서 이제 끝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평소 에서와 야곱의 성격은 참 달랐죠. 야곱은 너무나 조용한 성격인 반면에 에서는 너무나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조용한 성격이었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으라는 이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에 처음에는 들킬까봐 참 두려워할 정도로 조심성이 많고 겁도 많은 인물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누구를 속일 만한 대범한 성격을 갖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큰 인물이 야곱이에요. 하지만 그런 야곱이 어때요? 자신의 그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 탓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뻔뻔하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자, 18절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마도 이런 야곱이 이렇게 차분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버지 이삭의 몸의 상태였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직접 목소리를 듣고 만져보는 것 이외에는 누구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이유가 가장 컸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머니의 그 제안에 바로 들킬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손과 목을 새끼 가죽으로 털을 입히면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어두워서 눈이 잘 안 보여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게 바로 야곱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게끔 결심했던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항상 범죄라는 것과 거짓말은 언제 하게 됩니까? 범죄도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그때,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도, 죄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나 혼자만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이 짓는 게 죄예요. 거짓말도 누군가가 전혀 모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거짓말을 하죠. 누가 바보같이 다 들킬 걸 뻔히 아는 상황임에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오늘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어때요? 육체적인 생각들만 하고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눈은 멀어져 있던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이처럼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만 예의주시한 채 현재의 상황들만 인식하고 판단해서 육체적인 생각들만 하느라고 영적인 상황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누구를 잘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잘 속이려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도 신경 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가장 절대로 멀리 해야 될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기록은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 기록됐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자, 20절 먼저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물어보죠. 왜 이렇게 빨리 음식을 가져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 리브가가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자,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라 하느니라.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보시면 이삭도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나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너무 잘못된 판단이죠. 사람이 겉모습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속일 수 없는 것은 눈과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미 눈은 잘 보이지 않던 이삭이었지만 분명히 목소리로는 분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삭이 믿는 것은 목소리가 아닌 겉모습의 촉감이었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라고 한다면 두 아들을 동시에 불렀을 거예요. 동시에 부르면 누가 누군지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삭은 결국 겉모습의 촉감으로만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죠. 24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야곱은 끝까지 태연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처음부터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분명히 리브가가 그 두 쌍둥이를 태해서 막 싸울 때 하나님께 여쭐 때 그랬잖아요.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잘한 것이냐? 아니죠. 그 행위 동안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도 사랑하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권을 속임으로 가르쳐서 축복을 받게끔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야곱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분명히 그 예언대로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이삭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리브가와 야곱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거짓말로 이삭을 속여 축복권을 얻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여서 그 땅 그랄 왕에게 속였잖아요. 둘이 부부 관계임을 알았을 때 그 왕이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 봐. 근데 어때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서 미리 염려 걱정하여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키우게 될 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들의 생각들을 언제나 보란듯이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결국 처음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날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묻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만을 추구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